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리 높여 할렐루야 찬송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었고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시는 그런 2026년 부활주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을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말씀대로 부활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안에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아멘. 네, 아멘 하셔야죠. 자,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형통하실 것도 믿으십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복의 근원 되시고 또 우리가 잘 살고 못 살게 되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 달려있다라고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자,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정말 있으시다면 여러분은 이 부활의 능력과 축복을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정말 새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정말 놀라운 삶이에요. 근데 여전히 믿음이 없어서 내 안엔 믿음이 부족해서 나는 참 괴로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실제로는.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너무 낙심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우리는 오늘 도마라는 제자를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도마는 의심 많은 도마라고 하는 그런 오명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도마가 다른 그 어떤 제자들보다도 열심히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제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도마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는 후에 인도라는 나라를 가게 됩니다. 인도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일하다가 그는 순교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인도에는 그의 선교를 기념하는 성 도마 산이 있고 또 성 도마 예배당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믿음이 부족해, 난 믿음이 없는 것 같아, 나도 좀 굳센 믿음을 갖고 싶은데 그런 믿음이 생기지 않아 라는 그런 고민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2026년 이 부활의 아침에 도마처럼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제자들은 숨어 있었습니다. 다락방에 숨어 있었는데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에 이 도마라는 제자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다른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그때 도마의 마음이 매우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마가 오늘 본문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야,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 내가 예수님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 손의 못자국과 그 옆구리에 난 창자국을 내가 손으로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나는 결코 믿을 수가 없어.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하는 도마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강팍해져 있는 거예요. 네.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그 심정은 또 이해할 만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막 은혜를 받았다, 또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다라고 하면 기뻐할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저 사람 이상해진 거 아니야?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야 저렇게 믿지 하면서 더 거부감을 갖게 되는 일이 있어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도마가 그랬던 것 같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도마는 자기는 보지 못했으니까 괜히 그것을 거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 손으로 그 손자국을, 그 못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지 않고서는 내가 믿을 수 없다. 그런 말을 하는 도마의 심리가 뭐냐면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가 없어. 이제 그런 게 얘기예요. 자, 근데
8일 후에 여드레가 지나서 예수님께서 진짜 나타나신 거예요. 제자들이 모인 곳에 도마도 함께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콕 집어서 도마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봐라. 또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봐.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가만히 좀 묵상을 해보면 도마가 했던 말을 예수님도 다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 말을 듣고 좀 마음이 섭섭하셨지 않았는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돼야 되지 않겠냐. 야, 너가 나를 3년을 넘게 따라다녔는데 여지껏 이렇게 믿음이 없는 자가 되어서 어떡하니. 안타까운 마음, 섭섭한 마음. 자, 그때 그 말을 들은 도마가 과연 예수님의 손자국과 그 못자국과 창자국에 손을 넣었을까요? 몸에 손도 대지 않았어요. 손도 대지 않고 이런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그게 28절이에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했을 때는 엄청 기뻐하셨는데 이 도마가 이렇게 고백을 한 것, 이것도 참 좋은 신앙의 고백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 별로 기뻐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이제부터는 보지 않고도 믿는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보지 못하고도 믿을 수 있는 시대. 지금이 바로 그 시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야말로 보지 않고도 보지 못하고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이 믿음의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주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가? 그 믿음의 역사가 내 속에서부터 풍성하게 일어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해요. 정말 보지 못하고도 믿는 자에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않느냐는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믿음의 역사가 과연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그런 믿음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지를 오늘 함께 본문을 중심으로 생각해보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믿음의 역사는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부활하시고 이 땅에 계신 날이 40일에 불과해요. 자, 그 40일 동안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으니 이 제자들은 당연히 믿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꼭 그렇지도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래요. 눈으로 봤는데도 아직도 의심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면 더 잘 믿을 것 같은데 꼭 그렇지도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실제 예수님을 눈으로 본 적 없잖아요. 이렇게 그림이나 성화나 그렇게는 봤지만 그건 다 인간의 생각의 상상으로 그려낸 그림이지 실제 예수님의 모습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이렇게 믿을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 안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믿음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직접 봤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일으키시는 그 기적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정말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는 다 그 증인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적은 없지만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을 보시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보세요. 여기서 기록한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믿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믿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된다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생겨난다는 거 아니겠어요?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성령께서 말씀을 떠오르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 근데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에 이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잘 경험하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뭐 간간히 은혜 체험은 해요. 무슨 부흥회나 무슨 뭐 성령 집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간간히 은혜 체험은 하지만 그 은혜가 지속되지는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형식적인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신앙 생활에 만족하며 사는 이들이 태반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삶에 뭔가 큰 어려움이라도 닥치게 된다면 금방 낙심과 두려움에 빠지기 일쑤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이런 생각까지도 하게 된단 말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런 패턴을 가져요. 그 이유는 자꾸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에만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인식하면서 말씀을 들으시게 된다면 이 영적인 눈이 뜨여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깨닫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그 용서와 사랑의 깊이를 체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보고 믿는 제자들보다 성령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훨씬 더 잘 믿어요. 그 대표격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대면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영으로 만났잖아요. 예수님을 영으로 만났어요, 바울은.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영으로 만나서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또 이방인의 복음화와 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 모든 영적인 진리들을요, 이 사도들보다 더 정확하게 알았어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 이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는 직접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영으로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영으로. 이 사실을 베드로도 인정해요. 베드로후서 3장 15절 16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베드로가요, 바울이 말하는 것이 더러는 알기 어렵대요. 그러니까 주님의 진리가, 계시가 그만큼 심오하고 인간이 다 알 수 없는 그런 계시들도 있었다라고 베드로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바울이 알았단 말이에요. 바울이. 실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베드로가 주님께 쓰임받은 것은 초반부에 잠깐 언급이 되고요. 그 뒤는 다 사도 바울에 의해서 일어난 이방인의 복음화 역사를 기록해 놨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믿는 제자와 성령으로 예수님을 믿은 사도 바울 가운데 여러분, 누가 더 분명하고 정확하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성령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하고 훨씬 더 분명하다라고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 말씀에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복을 받은 자인 줄을 믿습니다. 더 복된 자예요, 우리가. 두 번째로 이 믿음을 가지려면요, 성령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실 자리를 지켜야 돼요. 자리를 지켜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신 거예요.
말씀과 함께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는 곳이 교회 외에 어디 있겠습니까? 오직 교회만이 보지 못하고도 믿을 수 있는, 믿음으로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곳이에요. 그러니 이 자리, 성령이 역사하시는 이 자리를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의 자리, 찬양의 자리, 기도의 자리, 여러분 더 적극적으로 나오셔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왜 의심 많은 도마라고 하는 오명이 붙을 정도로 이렇게 믿음이 무너졌을까요?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 나타나셨을 때에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분명히 이 사실을 언급을 하고 있잖아요. 본문 2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우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이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이게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가 함께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만났고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도마가 그날 따라 함께 있지 않았을까? 늘 같이 붙어 다니다가 그날만 잠깐 볼 일이 있어서 그냥 함께 있지 못했던 것일까요? 그런 게 아닙니다. 도마의 마음이 이미 이 제자 공동체에서 떠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신 것을 보고 도마는 낙심과 좌절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쫓아다니는 거 그만하고 나 혼자라도 살 길을 찾아봐야 되겠어. 이렇게 모여만 있으면 뭐해?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가 예수님에 대한 기대나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더라면 이렇게 완강하게, 그렇게 강팍한 말로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하니까 이 도마로서 너무 당황스러웠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부활하지 말았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까지도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믿음이 떨어지고 강팍해졌던 도마가 다시 믿음을 회복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도마가 제자들과 같이 있을 때 일어난 거예요.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이 도마를 만나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도마가 그렇게 믿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셔가지고 도마 혼자 있을 때 그냥 찾아주실만 하지 않겠어요? 야, 도마야, 너 어떻게 나를 그렇게 믿었냐? 한번 내 손을 만져봐. 한번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 하면서 도마 혼자 있을 때라도 예수님이 은밀히 그를 찾아가실 수도 있었을 터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함께 있을 때에.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도마로서는 자신이 완강히 부인은 했어요. 근데 마음 한편에는 예수님 부활하신 게 사실일까? 이런 어떤 숨은 갈망은 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이 제자들이 말한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려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또 은혜를 체험할 때에 있어서, 체험하는 데 있어서 이 교회 공동체가 너무 중요해요. 교회 공동체. 우리가 늘 드리는 새벽 예배, 또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그런 예배를 드릴 때 뭐 늘 그렇지 뭐 가도 뭐 별로 은혜도 안 되는데 가서 뭐해?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고 실제로 그런 말을 내뱉는 성도들이 있는 것도 봤어요. 근데 정말 그런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늘 예배 드리는, 일상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늘 예배 드리는 사람과 들쑥날쑥 예배 드리는 사람의 믿음은 차이가 커요. 늘 교회 공동체 안에 거하는 자여야 은혜의 순간이 찾아올 때에 그 순간을 놓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시간을 잊지 않고 그 시간에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은혜의 역사가 임할 때에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스갯소리지만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까?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제시한 분이 계셔요.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까? 아마도 비 오는 수요일 밤이 아닐까.
그런 말을 했어요. 예전에 많이 들었습니다. 왜 비 오는 수요일 밤에 예수님이 재림하실까요? 어지간한 사람이라면 비 오는 날 수요일 밤에 수요예배 안 나올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사람들이 가장 안 나올 그 시간에 오실 것이다라고 말을 하는 우스갯소리입니다, 여러분. 실제 그렇다는 건 아니고. 성도들과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어떤 때는 바쁘고 이 할 일 많은 세상에 내가 언제까지 여기 앉아서 이러고 있어야 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누가 줍니까? 예수님이 줄까요? 마귀가 주는 거잖아요. 내가 언제까지 여기 앉아서 이렇게 예배드려야 되냐? 이 은혜도 없는 것 같고 늘상 똑같은 패턴의 예배인데 내가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돼? 좀 더 새롭고 좀 괜찮은 내게 흥미를 줄 만한 어떤 그런 이벤트 이런 것 좀 찾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마귀가 속삭이니까 도마가 그 결정적인 은혜의 순간을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은혜 받고 막 기뻐하고 내가 더 믿음으로 살아야지 막 그렇게 굳게 결심하고 다짐하는 것을 마귀는 너무너무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자리에 나가지 못하도록 자꾸 바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일 저런 일 자꾸 생기게 만들고요. 몸이 피곤하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런 마귀의 역사에 그냥 부하내동되어서 예배 자리 그냥 소홀히 여기고 받을 은혜 받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이지만 마귀의 종처럼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는 성령님께서 은혜 주시는 자리인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예배드리는 이 자리를 여러분 갈망하고 또 갈망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갈망하는 자에게 은혜의 역사가 임하는 것이죠. 갈망하지도 않는데 간절히 원하지도 않는데 무슨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나 오늘 정말 예배 가서 오늘 이 주일 예배 부활주일 예배 가서 내가 정말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말 거야 라는 그런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으면 여러분 성령께서 그냥 여러분을 돌려보내지 아니하실 거예요. 그 갈망하는 마음대로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충만한 은혜를 날마다 받아야 돼요. 늘 뜨거운 심령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럴 때 마귀가 여러분을 건드리지 못하고 예수 부활의 승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가 맡기는 사명을 소중히 여기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교회 열심히 나와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거에 반해서 어떤 사람은 또 얕게 경험해요.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느냐? 바로 사명 감당의 차이예요. 그저 교회 와서 예배만 딸랑 드리고 가시는 분들이 많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그리고 교회에서 권사님, 집사님 이 일들을 좀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탁을 드리면 목사님 저는 일이 좀 많이 바빠서 저 그 이상은 못해요.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계세요. 교회에서 어떤 일을 좀 맡기려 하면 속장을 맡아주세요. 선교회장 맡아주세요. 이번에 좀 지구장 좀 해주세요. 막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 손사래를 치면서 나 그거 못해요. 목사님 제가 얼마나 바쁜데. 이런 분들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사명을 맡았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더 자주 있을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경험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를 이게 무슨 하나님이 사람을 차별해서 은혜를 주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은혜를 받을 만하니까 주시고 저 사람은 은혜를 받을 만하지 못하니까 안 주시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사명이 있고 없고 많고 적고에 따라서 주님을 경험하는 것에 차이가 있어요. 저는 사명 정도에 따라 비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사명을 전혀 감당하지 않은 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요, 엄밀히 말해서 은혜 받을 기회가 그만큼 없는 거예요. 그만큼 없어요. 어느 전도사님 얘기예요. 이 전도사님이 신학교를 수석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근데 결정적인 게 하나님이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신학교 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갈등들이 많아요.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그래서 졸업을 못하고 10년 동안 그러고 있던 분입니다. 근데 그에게 이 성령에 대한 상처가 있었더랬습니다. 자기가 목회하던 사역하던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야, 너는 전도사가 돼서 방언도 못하냐? 방언도 못해? 하고 꾸지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기숙사에 가가지고 선배들한테 내가 어떻게 하면 방언을 받을 수 있어요? 하고 물었더니 선배들이 이렇게 가르쳐 주더래요. 간단해. 헬라어 알파벳을 말해. 헬라어 알파벳. 그게 헬라어 방언이야. 헬라어 방언. 히브리어 방언도 있어. 히브리어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해. 히브리어 방언이야. 그리고 제일 쉬운 게 일본어 방언이야. 일본어 방언. 다메네기 스메끼리 다마네기 스메끼리 계속해서 반복해서 해봐. 그 말을 듣고 이 전도사가 그냥 시험에 들었어요. 너무 실망스러워가지고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마음이 더욱 다치더랍니다. 그런데 자기가 사역하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바뀌었어요. 교체가 됐어요. 아주 성령이 충만한 목사님이 담임으로 오셨는데 성령의 살아계심에 대한 갈망함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저도 방언 좀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근데 어떻게 해야 성령을 받게 되는지 방언을 받게 되는지 잘 몰라서 안타까워하던 중에 여름 수련회, 근데 아동부를 맡았으니까 아동부 수련회를 이제 가게 되었는데 수련회 강사로 오신 그 목사님이 아이들에게 그랬대요. 여러분 가운데 방언 받고 싶은 친구들이 있으면 앞으로 다 나와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전도사가 내가 지금 방언을 받지 못하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갈망함이 생겨가지고요. 아이들 사이에 전도사가 나가지고 같이 섰답니다. 그리고 막 같이 기도를 하는데 10분이 지나니까 방언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제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될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방언을 하게 되고 어떤 성령의 역사와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게요.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또 어떤 특별한 집회를 할 수도 있고 기도회를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섬김의 기회가 주어질 때에 그것을 오늘은 좀 부담되네, 힘드네, 시간이 없네 이러면서 여러분 거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그 사명을 소중히 생각하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는요, 종국에는 그 사명이 여러분을 지켜줘요. 그 사명이. 여러분, 기도도 사명입니다. 기도도 사명으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기도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 제목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기도를 사명으로 생각하고 그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아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의 시간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하루 여러분 몇 시간이나 기도하십니까? 교회 나와서 정해진 시간에 기도할 수 있어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집에서 기도의 골방을 마련해 놓고 거기에 기도하러 들어갈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요, 그 시간과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뭐 언제든 기도할 수 있지 않겠어? 그는 말로는 쉬운데요, 실천이 잘 안 돼요. 나 바쁘면 기도 잊어버리고 하루 종일 기도도 하지 않고 지낼 때 많아요. 기도를 소홀히 여기고 그 시간 그 자리를 내가 지키지 않아요. 그럼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즉시 죄의 법에 사로잡혀요. 즉시 세상의 법에 사로잡혀요. 세상이 나를 이끌고 가요. 사탄이 나를 이끌고 간단 말입니다. 오죽하면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다 졸고 있잖아요. 함께 기도하러 데리고 올라갔더니 다 졸고 있으니까 안타까워하시면서 야, 너희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좀 기도 좀 해. 나와 함께 1시간도 기도하지 못하냐. 1시간도 기도하지 못하냐. 적어도 하루에 1시간은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1시간 기도하지 못하면 시험에 들 가능성이 그만큼 커집니다. 그러니 이 기도를 사명으로 생각하고 그 시간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 신앙생활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도마에 대해서 읽었는데 이 부활주일 아침에 도마처럼 의심 많은 도마,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지지 않고 그런 분들이 여러분 계시다면 그런 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선포한 말씀처럼 믿음의 역사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이다.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이 자리를 놓치지만 않으면 돼요. 그 자리를 사명으로 여기고 성령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자리를 여러분 반드시 지켜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한번 나와서 1시간 예배 드리지만 정말 마음을 다하여 갈망함으로 예배를 드려보시기를 바라요. 예배를 드려도 예배 시간 한 10분, 20분 전에 미리 와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큰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세요. 내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내 마음을 터치해 주세요. 내 마음을 감동케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한번 기도하시고 주님의 역사를 기다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갈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가면 왜 안 주시겠어요? 왜 안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도마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심 많은 도마에서 위대한 사도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정말 이 부활하신 주님,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비록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주님을 보겠습니다. 성령께서 내 눈을 활짝 열어줘서 말씀을 통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삶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간증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주님 말씀처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정말 복되도다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의심 많았던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의심의 구름이 가득하여서 믿음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저희들의 이 불쌍한 것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믿음의 역사는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행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기로 결단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예배와 또 기도를 사명으로 여기고 갈망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전심으로 당신께 달려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빛의 숲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